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셨지만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정결하지 못했고 의롭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저할 것 오면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할 것 오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아침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지나온 나월들을 생각하면 주님께 부끄러운 것뿐이라서 고개들 용기조차 없지만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상한 심령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선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올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바람이 매섭고 차가워도 봄의 계절이 다가오듯이 저희들 신앙의 겨울도 주님의 따뜻한 성품으로 포근히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올해가 다가가도록,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저희들 모두가 빛 대신 주님의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그 가운데 사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당회와 재직회, 공동의회, 그리고 교회 학교와 각 자치단체들이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공동체로서 금년 한 해도 청지기의 사명과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여 봉사하며 힘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배움의 길에 서 있는 비전산 하늘 학생들과 진로 격투증 앞두고 학생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람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사 취업 문제와 결혼 문제 등 앞으로의 삶이 평탄케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시사 바로속히 깨끗함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과 국방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이 주어진 임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회에 세우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는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여예운 청년의 특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간구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나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2부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11시를 기준으로 해서 2부 예배에 녹화한 이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3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저께 이제 발표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만은 앞으로 2주간 더 2.5 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모든 저 집회들이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이 방역에 힘써야 될 그런 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조금 완화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정규 예배는 10% 우리 좌석수의 10% 정도는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500석 좌석을 기준으로 하면 한 50명 정도 이렇게 매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또 한 5, 60명 정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참석하면 되겠다 하는 그 생각들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이게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새벽 예배는 자유롭게 이제 60명이 안 되기 때문에 5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 수요 예배도 이게 우리가 좌석 수에 맞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실시간은 이번 주까지만 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해서 이제 제한된 인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10%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는 것 아시고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삼매 운동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매일 큐티 합시다. 두 번째, 매 시간 예배합시다. 세 번째, 매 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큐티하는 거라든지 예배 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실천하면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승리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 예배, 기도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12장입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기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 나오고 이 시간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셨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찾을 수 있기에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에 이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시기에 구별해서 11조로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로 정성으로 드리는 줄 헌금과 그 외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우시고 육신적으로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생활 속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시고 또 주신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형통한 하나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음 전파가 힘든 이때에 교회와 교회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며 힘써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삶이 평안케 하시고 날마다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사나 찬양대 솔리스트인 여예은 자매 나오셔서 득송해 주실 때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으면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앙인의 자기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인의 자기 역할. 금년도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삼매운동을 실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매운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삼매운동의 첫 번째는 매일 큐티하기이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큐티가 무엇입니까?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큐 사인을 받는 시간입니다. 물론 경건의 시간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큐 사인을 받는 시간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큐 사인을 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큐티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형으로부터 D형까지 있는데 우리 교회는 D형으로 합니다. 물론 A형, B형, C형도 큐티입니다. 어찌되었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D형으로 큐티를 하자 그렇게 말했던 것은 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내 삶과 비교해서 내 삶을 매일매일 변화시켜 나가자는 거죠.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관찰입니다. 이 관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발견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정독하는 거죠. 정독하고 또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정독하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큐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큐티에 있어서 이 첫 번째 단계, 이 관찰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독하고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요, 이것은 관찰한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단계이죠. 본문이 이해가 되면 쉽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단계를 잘하면 해석 단계는 저절로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잘 이해가 되었을 때 이 밑줄 친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큐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말씀이 어려울 때는 주석책이나 성경사전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느낌이지요. 이 느낌의 단계는 해석된 말씀을 내 삶과 비교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느낌의 단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관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해석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내게 이와 같은 말씀,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따져보면 나는 이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큐사인으로 주신 이 말씀과 내 삶을 비교해 보니
내가 이와 같이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단계가 이 세 번째 단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렇고 저런 점에서 저랬는데 하나님 오늘 이제부터는 이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적용이잖아요. 이 적용의 단계는요, 오늘 이 비교하고 느꼈던 이 말씀을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큐티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큐 사인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큐티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적용 단계입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내 생각에 머물지 말고 내 마음에 머물지 말고 주셨던 이 말씀을 내 삶으로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것. 그럴 때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내 신앙의 삶이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는 매일 큐티를 통해서 신앙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역시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연말 연초에는 연말에 맞는 말씀, 연초는 연초에 맞는 말씀,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제가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이어진 말씀을 주일날 들으면 이 말씀의 이해도도 훨씬 더 높고 또 주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도 훨씬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겨지기 때문에 이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고 개별적으로 큐티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결단하며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의 주연은 예수님이지만은 이 세례 요한의 조연 또한 너무나 감동적이고 신앙인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30세쯤 되어서 그가 유대 광야로 나가서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이덴티티가 아주 명확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바라보면요,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에 그에게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을 책망했던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역할이라는 이 말은요, 마땅히 해야 할 직책이나 임무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메시아로 그렇게 추앙을 받고 권력을 누릴 수도 있고 인기를 누릴 수 있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역할을 명확히 했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 말씀에 바라보니까요, 세례 요한은 크게 몇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요, 그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전했다. 자, 읽었던 말씀 11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 이후에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나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당시 신을 들고 다닌다든지 그리고 발을 씻기는 그러한 일들은 종이나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일조차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성령과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 성령은 성도의 마음을 취하고 회복시키는 것이고, 불은 성도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악인을 심판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전했던 것은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다메섹 성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그 도상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이전에는 박해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로 향해 갈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을 마칠 때까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을 힘써 전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제자들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은혜로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고,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로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새생명 전도 축제 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다시 오시라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의 자기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높였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14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책망했잖아요. 책망하고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선언했거든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 하는 것을 보시고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말려,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이 말렸다는 겁니다. 말렸어요. 왜 말렸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당신이 내게로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만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본격적 사역이 시작될 때 그는 순교를 당했거든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사명이 끝났으니 예수님께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나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였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도 보면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했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높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들도 주어진 신앙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각 방송사별로 연예대상 시상식을 갖습니다. 해마다 연출되어지는 내용이지만 예수를 믿는 연기자들은 대부분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멋지고 감동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같이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살면서 개판을 치든 예배를 잘 드리든 한결같이 돌봐주신 예수님께 이 상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 상이 제 잘남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진짜 저희 엄마는 9시에 주무시고 내일 새벽 기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주무실 텐데 김경자 여사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아하는 일 기쁘고 감사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상을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하늘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고요. 봐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고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를 다니시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먼저 정말 끝까지 정말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크리스마스에 좋은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사랑해서 남준아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참으로 멋지고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영상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신이 영광받는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형식적으로 말한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언이도 찬양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예언이도 앞으로 훌륭한 성악가가 되고 훌륭한 사람 되면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세례 요한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읽었던 말씀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세례 받으러 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차리고는 이 세례 요한이 만류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에게 주어진 일에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자체가 순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자,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 끝에 보니까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신앙의 삶 속에 언제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죄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했고 세례 요한도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앞부분에 이미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보았습니다마는 요셉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순종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도 순종했거든요. 그는 처녀였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는 그것을 거부했지만 이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는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순종했어요. 이 사실을,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이 사실을 남편 요셉이 알고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겁니다. 이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탄생에 대한 말씀을 그에게 해 주었더니 그가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했더라고 했습니다. 그도 역시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집니다. 어느 기독신문에서 읽었던 글인데요. 병으로 몸이 약한 어떤 남자가 요양차 한 시골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 앞에는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어서 오고 가는데 늘 불편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8개월 동안 그 바위를 열심히 밀었습니다. 8개월 동안 그렇게 힘을 다하여서 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았어. 하나도 옮겨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불만 섞인 도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위를 밀었는데 하나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언제 바위를 옮기라고 하더냐, 밀으라고 했지. 그러면서 거울로 내 자신을 한번 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그동안 병약했던 자신의 모습이 많이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팔에는 알통도 있고 늘 기침을 달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기침이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위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때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고 큰 시험에 빠지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저 순종하고만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신앙인의 자기 역할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작가 예힐 디누어는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독가스를 살포해 학살한 나치의 추종자 아이만의 만행을 증언하기 위해서 1963년 재판정에 섰습니다. 그는요, 그때에 재판정에서 아이만을 바라보고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마루에 쓰러진 채로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잔혹한 지시로 고통을 당하게 했던 아이만의 얼굴이 악마같이 끔찍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흔히 볼 수 있는 이웃집 아저씨처럼 평범한 얼굴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면 얼굴 모양도 그렇게 그냥 험상궂고 잔인하게 생겼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그가 깜짝 놀라서 통곡했다는 겁니다. 훗날 그는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서 그때의 법정에서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나도 똑같이 그런 잔인한 짓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얼굴이 특별히 나쁘게 그렇게 생겼다고 이러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죄,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 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오늘 내가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다들 힘들어하는 이때이지만 하나님, 백신으로 인해서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국민들의 삶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예배 현장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 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이지만 우리가 힘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큐티하고 매 시간 예배하고 매 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펼치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각 가정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